2023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때로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그리고 점검하면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유대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시간 우리가 은혜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녁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행차함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들러리와 함께 기다렸다가 이 신랑을 영접해서 집에 들어옴으로 이 혼인잔치가 성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부의 들러리는 신랑이 오게 되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이 등을 들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들러리, 즉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등을 든 처녀들이 나오는데 이 열 처녀들에게 이 등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등으로 그 어둠을 밝히는 역할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그 등을 밝히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또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고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것을 주의하며 신경 써야만 했던 그러한 역할들을 이 들러리들이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이 혼인잔치에 지각을 합니다. 언제 올까 기다리던 이 10명의 처녀들 들러리, 이 10명의 처녀들이 그만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정을 깨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다! 신랑이 왔다! 이때 등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5처녀. 슬쳐. 그리고 이 슬처들은 잔치집에 신랑을 모시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름을 미처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 미쳐. 이 미천년 뒤늦게 기름을 사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혀버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 선행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인데 24장과 25장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종말장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성경들입니다. 이 종말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깨어있으라. 24장 42절에서도 깨어있으라. 그날이 언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44절에서도 주님 오실 날을 위해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이런 경고가 끝나고 24장이 마무리되면서 오늘 본문 25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본문의 텍스트가 열리게 됩니다. 뭐라고 열리냐면 1절에 보니까 1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느 날 생각지 못한 때에 맞이하게 될 그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님은 이 열 처녀에 비유하며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는 다시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바로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된 처녀로,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준비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대하는 천국 백성,
천국 제자들은 슬기 있는 5 처녀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련한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이 아닌 슬기 있는 처녀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3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본문에서 소위 미련한 5 처녀나 슬기로운 5 처녀는 모두 외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함께 잔치에 초대받았고요. 함께 초대에 응해서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의 등장이 늦어지자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슬기로운 5 처녀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자고 있었거든요. 본문 5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잤습니다. 10처녀가. 10명 모두 졸았고 10명 모두가 지금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기자는 이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문제는 이런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그 마음 안에 있는 기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외적인 현상이 이 두 부류의 슬처, 미처를 나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응하여 교회 주일 예배에도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다가 함께 때로는 졸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있었을까? 이 10명의 처녀에게 등이 있었습니다. 등. 다 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차이가 없었어요. 다 등을 갖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등 속에 있어야 할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이 있어야 등은 빛을 발하고 그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도 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 안에 있는 기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담는 이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없으면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잘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름, 할렐루야, 능력을 경험하며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내용을 담는 예배. 기름을 담는 예배. 그렇다면 여기 기름이 무엇일까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안에 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기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깨어있어 준비해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반드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있을 때에 형식은 내용을 표현하는 그 아름다운 그릇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형식 자체가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은 언제나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셔야만 합니다. 종교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주일 송수만 지키고 삶을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버린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형식만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용을 담아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삶이 결산될 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결산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산한다. 여러분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 예배에 여러분의 1년 동안의 삶, 그 신앙을 한번 결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용이 없는 형식은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의 비유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그 진목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바로 그때 비로소 신앙의 내용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내용을 갖고 살았는지 삶의 위기 앞에서 드러난다는 사실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좌절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은혜로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찬송의 삶, 왜 감사의 삶, 왜 순종의 삶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있는 삶, 감사가 있는 삶, 기쁨이 있는 삶, 순종이 있는 삶을 이어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일으켜 우리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삶의 본질,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명령은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시작. 시와 찬송과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1년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감사의 노래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생각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삶,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만 보면 짜증나고 불편하다면 그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느끼고 또한 섬기고 그리고 따라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히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스스로가 돕고 그리고 복종하고 싶은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삶의 내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해지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많은 여러분의 감정을 흩뜨리는 여러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여러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그냥 너끈히 이기십시오. 성령 충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지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에 여러분 지배받지 마세요. 성령으로 지배받으세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로 취하지 마세요. 지배받지 마세요. 이건 지배권을 말하는 거예요. 술, 세상의 것들로 지배받느냐, 내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통치받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통치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주님을 잘 모신다고. 그 주님 말고 그 주님, 그 주님, 술주자.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말들 하지 말고 장난으로도 그 말씀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지 말고 성령으로 지배받으십시오. 그게 우리들이 품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성막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2023년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많은 시간들 동안 성전 마당만 밟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은 내 마음 안에 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그 가치관대로 살고 세상 가치관대로 살고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판초하시고 점검하시면서 그거 회개하시고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더러운 것들 여러분 그대로 안고 2024년도를 맞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또 다른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한 해를 우리가 여러분 망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한 해. 여러분 여전히 똑같은 한 해가 아닙니다. 여전히 새로운 한 해.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로운 한 해. 여러분 늘 새로운 은혜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023년도 우리 처음 시리즈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태도고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얼마만큼 잘 정립되어 있는지 만약에 그리하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다 제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렇소이다. 주의 성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열 처녀 비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신앙은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 생각대로 빨리 오시는 분도 아니시고 늦게 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섭리대로 당신의 타임 스케줄대로 이 땅에 오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원망할 수 없어요. 신랑이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신랑 도착의 전가를 받자마자 미련한 처녀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을 좀 달라는 거예요. 기름. 그런데 이 슬기로운 나머지 5처녀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우리는 이 대목에서 슬기로운 5처녀의 인색함에 대해서 반발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색함이 아니라 굉장히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내용, 성령 충만, 우리가 마땅히 갖추고 살아야 할 신앙의 중심은 그 누군가에게 나눌 수도 없고 그리고 빌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면 가끔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 아내가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예, 제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그 아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하고 그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하고 자기는 나가지 않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디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여러분 코멘트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 아내가 잘 믿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빠가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두에게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집안 자체가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면 너무 좋겠죠. 그 문화권 아래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는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 이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들의 그 제안에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은혜가 그 누구에게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 엄마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빠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순장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대1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기에 결핍이 있다면 2024년도에는 여러분이 1대1로 가장 위대한 만남, 그 어떤 것들로도 뒤처질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만남, 역사적인 만남, 그 만남이 2024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회 오늘 잡으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잔치집의 문이 닫힙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천국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본문 10절 시작.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그때 가서 하소연 한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동사에 알지 못한다라는 이 동사의 강조법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그 앞에 하나 더 붙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회 지나갔다는 거예요. 2023년도도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2024년도를 또한 주십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옛날 히랍의 시라큐스의 거리에 사람 동상 하나가 있는데 잘 보이십니까?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였고 그리고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죠. 그리고 그 동상 아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왜 그대의 날개는 어깨와 발에 달려 있는가? 하늘에서 날고 땅에서 달리기 위하여. 왜 그대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기 위해. 왜 그대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의 이름 무엇인가? 기회.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도 없고 구원의 기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일, 잘한 일, 못한 일 다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기회에 붙잡는 슬기로운 인생들. 오죽하면 이런 유모가 탄생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남편이 직장 강의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무엇일까요? 황금, 그리고 소금, 지금이라는 말. 이 말을 듣고 너무 좋으니까 아내에게 문자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에게 답이 바로 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세 가지 중요한 금은 현금, 지금, 입금. 순발력이 있는 아내에게 감탄하며 남편이 잠시 후에 다시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쬐끔, 입금. 여러분,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기회, 바로 구원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결단, 이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결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지혜로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직은 잔치집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계속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님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잔치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날 우리 모두 은혜마을교회 성도들 손잡고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명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기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